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크라이스트 인 OT, 구약 속의 그리스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구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이렇게 숲속을 좀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길을 따라서 루터가 막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전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도달했는데 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전나무들이 그 달빛에 반사되어서 마치 전등처럼 그 잎들이 막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주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는 걸 보면서 루터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도 한낱 저 나무가지 같은 초라한 존재인데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비치면 누구보다도 반짝거리며 아름답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비록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지만 예수라는 빛이 비치면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속의 주님인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속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주님에서 구속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구속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의 주체이심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깊은 영적 공황 상태에, 그런 공허함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피 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65%가 삶의 의미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에는 이러한 존재적 갈망, 이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1년 동안 뭘 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벌써 12월 말이 다 됐는데 내가 뭘 했다고 벌써 1년이 다 지났나?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존재적 갈망이라 그래요. 존재적 갈망. 이러한 존재적 갈망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연말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적 갈망은 현대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종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미래는 아주 어둡습니다. 어두운 인간의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나 아니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커다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2절은 구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흑암은 단순히 여러분 밤의 깜깜한 그런 물리적인 어두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와 무지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2절, 이사야 59장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이 막힌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나에게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회개함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회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끊어져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스킨스쿠버 하려고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산소통을 메고 있으면서 이 산소 마스크를 입에 갖다 꽂지도 않아놓고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여러분 이거와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자주 들락거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고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끊어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회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죽음의 그늘, 깊은 어둠을 뜻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생명의 결핍인 상태를 뜻하고 그것은 인간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결핍은 말 그대로 죽음이고 이 죽음이 인간에게 가져다는 수많은 감정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강하게 가져다 주는 것은 나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은 구원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흑암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신나고 기쁠 때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고 생일날 선물을 받고 아니면 요즘 제가 좀 배달을 많이 했는데 마니또에게 선물을 받을 때 마니또에게 선물을 받을 때 기쁘죠. 여러분들 그때 기쁠 때 내 기쁨이 너무 깊어 이런 말 하시나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말은 우리가 아주 슬플 때 아플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깊은 슬픔, 깊은 절망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어둠, 흑암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테홈입니다. 테홈. 이것은 기쁨, 신면, 무지갱, 그리고 지옥, 나락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무적액이라고 그러죠. 지옥의 속성과 같아서 죄도 똑같이 그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한 번만 없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두운 현실은 정말 죄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속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 깜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9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도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임한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흑암은 인간의 타락 이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과 악을, 빛과 어둠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빛은 히브리어 오르가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오르가돌은 구속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큰 빛. 그리고 이 빛은 구약에서 메시아적 구원의 예표입니다. 이 빛은 구약에서 메시아적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구약에서 메시아적 구원의 예표이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 I'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또 예수님 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와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그리고 구원 계획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2절에서 언급된 흑암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큰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흑암과 빛을 대조하셨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의 전환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빛은 인간의 죄와 심판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늘 똑같은 사이클로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럼 또 인간이 어떻게 하죠? 또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빛에 대한 말씀, 본인께서 큰 빛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흑암된 세상 가운데 큰 빛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빛 대심, 흑암과 대조되는 빛이심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복음의 능력은 어두움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변화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두움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변화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시며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는 인간이 교육받지 못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공교육이 유럽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북미 지역으로 넘어와서 전 아시아에 다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배운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악랄하게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빛이 되시는 분은 답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변화를 실제로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우리들의 영적 상태 가운데 큰 빛, 밝은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우리의 미래에도 희망과 소망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더 노력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빛 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의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긴 것 같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더 크게 와요. 더 크게. 모세에게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민족을 구원시킬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요즘 여러 가지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빛이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청년들은 끝까지 견디고 나아갑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열심히 하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잘 됩니까? 그 모든 것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하고 그제도 저희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교회 중에 하나인 홍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금의 밤입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혹은 너무 추워서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곳에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뜨겁게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큰 빛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빛을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종말에 반드시 맞이할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즉 영적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여러분 비추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것, 빛을 보는 행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주는 행위, 이 모두가 여러분 보세요. 빛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빛을 찾아다녀서 그들이 빛을 발견하고 빛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특별히 인간의 관점에서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지 능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연시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쁜 데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흑암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않기가 더 어렵다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딜 가도 교회가 있고 기독교 채널만 4-5개가 넘고 라디오에서도 계속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요즘 이제 추워서 별로 없지만 역 근처에 늘 날씨 따뜻하며 노방 전도하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은, 복음을 안 듣기가 쉽지 않은 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아래에 있는, 주권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빗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자 구원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야 되고 교회가 없어야 되고 예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지럽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내 미래가 암울하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당장 앞만 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면 꽉 막힌 나의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어디를 봐야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저만 지금 밖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늘을 보기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땅만 보면 답답합니다. 앞만 보면 꽉 막힌 것 같아서 갈 바를 모릅니다. 좌우 돌려봤자 답답하기 뿐인데 하늘 보면 여러분 어떻죠? 다 뚫려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탁탁 뽑아서 인도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의 실력이 지금 별로 없다고, 우리 청년들 뭐 취업하면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곳으로 뽑아가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지원했고 이제 박사를 5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교수님이 봐주고 봐줘서 10년까지 봐줬어요. 그러니까 콜수록 다 마치고 7년을 더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너는 그러면 나가야 된다. 박사 학위도 못 하고 졸업도 아니고 수료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딱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조지아 공대에 나오셨는데 전혀 상상도 못할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당뇨학에서는 아마 그분이 뭘 하나 최초로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그냥 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죠? 우리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나 자녀들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전혀 안 한 부분을 시도하면 거기에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위자예요. 다 통과해요. 다 통과. 7년을 인내하고 교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당시 학생이었죠. 기도하고 매달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지금은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상이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시냐? 빛 대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갈 때 내가 상상했던 거는 여러분 겨우 박사 논문 패스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주셨어요. 자동 패스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둠을 완벽하게 몰아낼 빛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뭐 상담받으면 나아집니까? 중재받으면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일시적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어둠을 완벽하게 몰아낼 빛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안함은 평안함이 없는 데서 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육적인 안정감에서만 찾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죠. 초조하죠. 때로는 여러분 괴롭기도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세번역과 원어를 보니까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구세주 되심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빛으로 오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세상과 싸울 때 어둠을 이겨낼 때 여러분 어둠 속에 갈 때 요즘 뭐 이렇게 핸드폰 뒤에 다 후레쉬가 있지만 손전등이나 뭐 후레쉬나 뭐가 됐든 이렇게 그걸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엄한 걸 들고 가요. 엄한 걸 들고 뭐 수건을 들고 가요.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만큼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속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으로 구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혹 그 주님을 예수님을 잠깐 떠난 사람들은 그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적 예표였던 여러분 빛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우리의 구속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그 십자가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고치실 것입니다. 막막한 여러분들의 인생, 앞날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분을 따르는 순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